우리 인생을 종종 여행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인생 여행, 인생 여정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잖아요.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를 설레기도 하고 또 즐겁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여행이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어요. 뭐하러 집 놔두고 바깥에 나가서 고생하냐. 그냥 집에 편안히 있는 게 낫지. 여행 가면서 차 타고 옮겨 다니고 또 때마다 이 식당 저 식당 다녀야 되고 또 잠자리 또 내가 낯선 곳에 가면 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여행이 괴롭고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행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여행이 힘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이 참 좋아요. 잠자리 바뀌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음식이 다양해도 음식이 이상해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외국에 가도 음식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 방문할 때 그때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저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음식 드시는 거 보니까 선교사 체질이십니다. 우리보다도 더 잘 먹습니다. 그렇게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에 있는 본토 음식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숟가락 젓가락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비벼서 먹어야 되는 그럼 그들과 똑같이 또 향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버거운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도 잘 먹으니까 이게 선교사보다도 선교지 음식을 더 잘 먹는 목사님 처음 봤다. 목사님은 선교사 체질이다. 이렇게 저는 잠자리 전혀 상관없고 그냥 머리만 대면 그냥 자니까 불편하든 안 불편하든 작든 크든 침대가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음식도 어떤 걸 주든지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래서 저는 여행이 재밌어요. 새로운 곳에 가면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곳에 가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건물들 또 그런 다양한 문화들 생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저는 여행이 굉장히 즐겁고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행이 마냥 즐거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아무리 비싼 곳, 좋은 호텔, 좋은 레스토랑 다 예약이 됐다 할지라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여행을 하게 되면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즐거움이 없고 짜증만 나고 아주 더 괴로워요. 그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여행한다. 그러면 여행지가 좀 불편스럽다 할지라도 그래도 신나게 즐겁게 여행지를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여행을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어떨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친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서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문제가 더 커지게 되면 또 짜증도 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벽히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내 인생 여행을 함께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해외 여행 점점 다시 풀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벌써 이제 해외 여행지가 비행기 티켓이라든가 여행사 문의가 굉장히 많다. 올 여름, 올 가을에는 해외 여행자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낯선 곳에 처음 여행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가이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이드. 여행사를 통해서 현지 가이드가 붙어서 현지 가이드가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그 여행지의 지리를 몰라도 어디가 맛있는 건지 어디를 둘러봐야 되는지 그거 아무것도 몰라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왜요? 거기 가면 현지 여행사 가이드가 와서 나를 편안하게 인도해 줄 거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가이드에게 얘기하세요. 호텔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혹시 길을 잃으면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줄게요. 그래서
가이드가 옆에 있으면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근데 가이드 없이 혼자서 낯선 여행을 하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어디 가서 음식 먹을까? 어느 곳에 잠을 잘까? 어디를 둘러야 될까? 그 다음에 또 여기 비상 사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런데 현지 가이드들도 종종 보면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초짜들 있잖아요. 소위 초짜들. 예. 겉으로 볼 땐 잘하는 것 같지만 이제 막 가이드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때로는 숙소도 잘 몰라가지고 빙빙 돌다가 밤 늦게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저 여행객들이 막 화가 나고 어떻게 가이드가 그럴 수 있냐 막 그러죠. 또 음식점도 갔는데 이 여행객들이 뭔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여행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행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모든 것 완벽히 하시고 모든 것 완벽히 대처하시고 모든 것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그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여행을 가잖아요. 사실은 말이 여행이지 쫓겨가고 도망자 있잖아요. 근데 도망자 신세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이야 뭐 자기 자동차를 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편히 갈 수 있잖아요, 목적지를. 그런데 이 야곱의 시대에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걸어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갈지도 몰라요, 목적지까지. 그 다음에 목적지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도 도둑도 많이 있고 강도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곱이 물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통해서 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내 외삼촌이 너를 잘 돌봐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홀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가이드도 없이, 그렇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곳을 그저 물어서 가야 되는 그 상황들. 참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 목적지가. 나는 그냥 여기저기 방랑하는 나그네, 그 나그네가 아니다. 나는 비록 지금 홀로 나그네 인생으로 여행을 하고 있지만 내가 갈 곳은 분명하다. 어디요? 외삼촌 라반 집. 이 목적이 있어, 목적이.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덜 불안한 거죠. 그런데 그 목표가 없이 무조건 도망자로 나왔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거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왔는데 어디 가야 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 더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연수대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말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왔던 것이 있다는 거죠. 왔던 것이 있으니까 그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말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죽으셨다, 별세하셨다, 소천하셨다 이런 말도 있지만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 여정, 이 여행에 있어서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가 우리 있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 거기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예요?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실패와 절망과 아픔과
이런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묶여가지고 좌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또 지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까지 그저 순적하게만 갔을까? 성경에 그 기록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냥 중요한 포인트들만 얘기하고 있지 그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하지는 않잖아요. 성경 전체도 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족장을 다 기록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어려움 또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지나갔다. 어젯밤에 힘들었던 것, 어제 잘못 길을 헤맸던 것, 그거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지나갔다. 나는 이제 또 앞으로 간다. 내 목적지가 저 앞에 있으니까 제 목적지를 향해서 나는 또 오늘도 걸어간다. 그래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우리가 가야 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죠. 물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들 과거 20대 때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 좋죠. 오늘 페이스북에 어떤 복음성가 가수신데 일반 가수야다 지금 저 복음성도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지난번에 무슨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사진 하나를 올리셨는데 자기가 20살 때 입었던 옷인데 32년 동안 똑같은 옷을 지금 입고 있다고. 그래서 20살 때 입었던 옷 지금도 맞고 있다. 맞다. 지금까지도 내가 입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와 놀라워라. 나는 전혀 그렇게 못하는데 그 몸매가 20살 때 몸매가 받쳐줘야지 그 옷을 입을 수 있고 변화가 없잖아요. 과거로 돌이켜보면 그때가 좋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도 20대가 30대가 40대가 좋았지. 그러나 그거 생각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거 과감히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나갈 방향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정처 없는 나그네, 정처 없이 흘러가는 구름, 이런 것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흘러 우리는 어디로 갈까? 세상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구름이 휘날려서 정처 없이 다니는데 저 어디로 갈까? 강물에 흘러가는 것 이거 어디로 갈까? 바닷물에 떠 있는 거 이거 어디로 갈까? 정처 없이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올까? 그런데 우리는 목적지를 알잖아요.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구름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목적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든 모든 과정들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목적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하루하루 디딜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부여된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잔인한 달이다. 그 시가 쓰여졌을 때 100년 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사울이 와서 봄이 와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패배감과 그런 피폐한 그런 상태에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황무지와 같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울이
굉장히 잔인한 일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죠? 뭐 세월호 사건, 4.19 혁명, 하여튼 뭐 4월 달에 하여튼 역사적으로도 또 전 세계도 그렇더라고요. 뭐 암살당한 유명한 대통령 암살당한 게 4월이고, 그래서 4월 달이 하여튼 잔인한 달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과정까지 있긴 있었더라고요. 그죠? 4월이 잔인한 달이건 아니건 이제는 우리는 4월의 마지막을 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아무리 잔인한 달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잔인한 달도 지나가고 5월이 우리에게 온다. 이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의 날짜를 통해서 또 한 달을 통해서 1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또 새로워지고 또 흘러가고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것 집착하지 않고 또 새로운 것, 또 과거 때문에 절망에 휩싸이고 그것이 발묶여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 지나간다. 시간이, 세월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힘든 것도 다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시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우리 어떤 것이 아니다. 어디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멋진 인생 여정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집, 그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왜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 마음이 편하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편한 것이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 가야 가장 마음이 편합니까? 이 교회 왔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합니까? 교회 문 들어오기 직전까지 직장의 일로, 가정의 일로, 또 세상의 일로 근심 걱정 그거 다 막 힘들었다 할지라도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에 앉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거 느낍니까? 그거 느껴야죠. 왜? 여기 아버지 집이니까.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학교 생활에서 지치고 사회 속에서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눈 녹듯이 다 녹아지면서 그래도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것. 왜? 내 집이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푸근한 거예요. 실제로 새가족들 오셨을 때 제가 물어봐요. 오늘 처음 교회 오셨는데 오늘 예배라는 것을 처음 드렸는데, 그렇죠? 처음 오신 분 계시니까 물론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또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오신 분들한테 늘 제가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오늘 교회 오시니까 마음이 어때요? 그런 거. 오늘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셨는데 좀 어떠세요? 왠지 모르게 그냥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도 다른 교회 다녔었는데 왠지 원미동 교회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평안해 보이고 원미동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뭔지 이게 괜히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그거 느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행에 있어서 좋은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 이거 참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같이 좋은 사람과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행하다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단체 여행 가다 보면 뭐 부부끼리 가든 가족끼리 가든 교인끼리 가든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팀하고 이제 합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또 다르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지순례 갈 때 다른 교회하고 같은 차가 되고 같은 팀이 돼서 다녔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만 있으면 편한데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하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손해보고 양보를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목사님 다음부터는 그 교회하고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쪽 교회 교인들은 저를 만나고,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도 우리 교회 또 가요. 그분들은 우리의 섬김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편했는데, 우리는 그쪽 사람들 비유 맞춰주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사람 만나서 힘든 점도 있겠지. 그러나 또 한편은 뭐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또 기쁨도 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함께 여행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같이 밥 먹고, 같은 호텔에서 자고, 같은 여행지를 가고, 같은 차를 타고, 같이 계속해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고향이 같네, 나이가 같네, 직업이 같네, 자녀가 같은 데네. 이래가지고 뭐 조금만 연결고리 하나만 있으면 금방 친해져가지고, 뭐 수십 년 동안 친해진 것처럼. 그리고 여행 갔다 오면 서로 연락해. 그때부터 좋은 친구가 돼가지고 또 서로 연락하고, 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리고 저도 성지순례 하면서 생판 모르는 목사님 만나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갔다 온 다음에 또 같이 밥 먹자 그리고 또 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처음 성지순례 갔는데, 그때 만났던 목사님 지금까지도 연락해. 지금까지도. 지지난주에 연락 왔는데 이제 은퇴하신다고. 저 진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우리 교단 다니고 합동층 목사님. 그래서 김 목사님 나 이번에 은퇴해요. 그래서 은퇴. 그러니까 벌써 20년 넘게 계속 알아가고, 또 다른 교단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보고, 좋은 것을 함께 누리고, 좋은 곳에 함께 다니다 보면, 이게 또 새로운 기쁨. 거기서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만나게 됐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다른 목자들을 만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잖아요. 그죠? 처음 보는 여자.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의 인생길에서, 나그네 인생길에서 결국 뭐예요? 이 라헬을 만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쁨이 되잖아요. 그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감사. 도망자 신세였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얹혀 사는 신세였지만, 사랑하는 사람 라헬이 있어서 7년이 하루같이, 그죠? 7년이 하루같이 힘들고 어려도 좋은 사람과 함께 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신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죠.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 남선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찬양대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봉사를 하면서, 또 교회 함께 옆자리에 앞자리에 앉음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동역자가 되고,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기쁨이 되고.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들과 좋은 교제를 통해서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성도가 보고 싶은 거예요.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는 그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분을 교회 가서 또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모든 그 아픔, 슬픔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차 마시고, 그죠? 함께 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하죠.
사실 성도들의 이 관계, 이 지체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지만 진짜 내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그죠? 형제는 명절 때만 만나고 집안 행사 때만 만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매주일 만났잖아요. 또 수예배 때도, 금요기도회 때도, 새벽에도 만나고, 그죠? 어떤 내 형제가 이렇게 만나는, 성도들보다도 더 만나는 형제가 어디 있어요, 그죠? 쉽지 않죠. 이 성도들의 지체라는 건 뭐예요? 같은 몸에 같은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각의 지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새로운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기쁨이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은 주제를 가지고 봉사하고 함께 나눈다는 것, 이거 참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새가족이 오면 또 기쁜 거예요. 또 이 새가족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또 이끌어 나갈까? 이 새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 새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또 저 새가족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새가족이 들어올 때, 새로운 지체가 들어올 때 또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또 기쁨도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사람을 또 사귀게 되는 거죠. 종종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새가족만 좋아하신다고. 우리들은 이제 관심이 없다고. 예전 교회 있을 때 종종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새가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새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새가족에 더 관심이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존의 교인들을 전혀 관심이 없냐? 그렇지 않죠. 기존의 교인들, 항전 직분자로서 스스로 이제는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누구의 도움을 받고 목회자의 도움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새가족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함을 통해서 또 기존에 있던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이 와가지고 나랑 친했던 사람이 새가족하고 친하면 기분 나쁘지는 거예요. 아니, 나랑 친하더니 저 새가족이 오더니 나하고 만나는 것보다 저 새가족하고 전화 통화하고 저 새가족하고 더 많이 만난다고. 그래서 막 삐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교육전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친한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자기 친한 친구 딱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내가 데려온 애가 더 인기가 많아. 내가 들어온 애한테 다른 친구들이 더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전도사 때 나한테 와가지고 나 쟤랑 다른 반 해주세요. 뭐야? 그러니까 쟤 싫어요. 야, 네가 전도했잖아. 그래도 싫어요.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좋아해 주니까 그게 막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그러면 안 되겠죠. 혹시 여러분 안에도 찔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즐거움을 인해서 그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야곱이 그렇잖아요. 도망자 신세로 이제 뭐하나, 이제 아버지 엄마 형 떠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얹혀 사는 인생이 됐는데, 거기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외삼촌이 시키지 않아도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죠.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맞아요. 목사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교회에서 내가 할 부분이 뭔가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하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죠?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도 새벽에 와서 그냥 청소하고 가시는 분 있고, 새벽에 와서 교회 나뭇가지 다 치고 가는 사람 있고,
또 밤늦게 와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님 매일 교회 출근하니까 어제 퇴근할 때하고 이게 달랐는데 오늘 새벽 기도 때하고 또 다른데 뭔가 달라졌어. 그럼 누군가 와서 뭔가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어떤 부분에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알아서. 이게 성숙한 교회죠, 사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성숙한 교회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에서 나한테 안 해주냐고, 왜 교회는 우리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냐고,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교회를 향해서 뭔가 내 헌신하고 뭔가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더 기쁘다니까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이 왔을 때 새가족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가족을 섬기고 내가 새가족을 도울 때 새가족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잘 모르는데 아무도 아는 척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반갑게 인사해 주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힘이 들어도 이렇게 뜻하지 않은 행복한 만남들이 주어지게 돼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대하는 거예요. 이번엔 또 어떤 만남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번엔 또 내가 누구를 만날까?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 오면 아내가 두려워해요. 또 사람 사귀고 왔지. 이번엔 또 몇 명이나 사귀었어. 더 이상 사람을 넓히지 마. 지금까지 아는 것도 많은데 또 가서 사람을 넓히지 말고. 근데 저는 또 기대합니다. 이번에도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가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 또 만나게 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 또 친척이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전혀 몰랐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또 공통점이 있고 연결되는 게 또 있어요. 또 새로운 사람들, 또 우리 교단 목사님 아니라 타 교단 목사님 만나면 또 재밌어요. 또 새롭고. 그래서 제가 제 친구를 만났다고 또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어떤 다른 목사님이 내 친구도 거기 있다고. 그래서 어제 그제 그 세종문화회관 옆에 있는 성공회, 대한성공회, 서울대 교구 성당인데, 성공회는 우리 개신교예요. 우리 장로교랑 똑같은 거예요. 개신교회. 성공회는 신부라고 말하고 사제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천주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공회는 우리 개신교 똑같아요. 그래서 장신대 입학동기 친구가 그때 장신대 막 그 학교 이전 문제 때문에 막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장신대 더 이상 이제 신대원을 공부할 수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지금 그 교단에 우리를 말하면 이제 교단 사무총장이 됐더라고. 교단 사무총장. 그래가지고 그 세종문화관 옆에 대성당 거기에 자기 교단 사무실 있어서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랬더니 또 어떤 감리교 목사가 내 친구도 그 성공의 신부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이 만나자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기쁨, 그것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그 기쁨과 또 즐거움을 주는 것들, 그죠? 이렇게 여행은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지 하지만 또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는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늘 기대감이 넘치는 거예요. 할 만한 거예요. 이 여행 참 재밌다, 신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처음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 출발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신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소풍 날짜 잡으면 어떻게 해요? 전날 잠을 못 자잖아요. 소풍 간다, 수학여행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행이 시작됐는데, 여행하면서 점점 힘들어지고 내 어깨에 메어진 짐들이 점점 무거워질 때 우리는 또 고통의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 이제 첫째 날인데 언제 이 여행이 끝나지? 이제 시작인데 내가 이 여행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죠. 왜? 점점 짐이 무거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가 점점 많아질까요? 죄가 점점 줄어들까요? 예? 어때요? 나이가 많아지면 죄가 줄어들어요? 늘어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성숙해지니까 당연히 죄가 줄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경험만큼 죄는 점점 늘어나죠. 어떤 분이 집에다가 나무판을 갖다가 딱 이렇게 놓고 죄를 질 때마다 십자가 못을 하나씩 박아. 못을 하나. 죄를 졌으면 못 하나 받고 또 죄 졌으면 못 하나 받고 그 어마어마하게 십자가가 못이 박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가 착한 일 할 때마다 이 못을 하나씩 뺀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는 내가 착한 일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뺀다. 그래서 착한 일 할 때 못을 빼요. 그래가지고 나쁜 짓 한 것보다는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못을 다 뺐어. 못을 다 뺐어. 그런 나무판이 깨끗할까요? 아니, 나무판에는 여전히 못 자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해서 못을 다 빼도 우리의 죄의 흔적은 다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짐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고 힘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죄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죄의 무게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져 주신다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하겠죠. 우리 인생 여정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져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그늘 밑에 가라죠. 그 십자가 그늘 밑에 갈 때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그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내려가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그런 거죠. 우리 인생 여정에서 참된 안식은 결국 뭐예요? 주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아름답다. 어린아이가 여러 가지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지만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엄마 품에 안겨 있다고 해서 외부의 모든 잘못된 것들 노출이 되지 않나요? 노출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품에 있으면 엄마가 다 보호해주니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다양한 유혹들, 다양한 죄들,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그늘 밑에 들어갈 때 시원함을 느끼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얼마나 달려오셨습니까? 얼마 남아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주님과 늘 동행함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인생 여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